네. 오늘은 자료 10페이지 상단에서부터 11장 강의의 1번 자료 말하는 거예요. 10페이지 상단에서부터 1시간 하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또 1시간 하고 2번 자료 이렇게 할 거예요. 10페이지 상단에는 오실 그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죠. 요한이. 이런 용어는 구약시대부터 고대하던 메시아의 강림, 즉 야훼 하나님의 오심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또는 정한 때 오시는 자라는 용어와 같은 그런 개념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사상, 그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49장 10절 이거 실로가 오시기까지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등등에 계시된 메시아는 정한 때에 여호와의 사자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 보내시는 이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과 항상 함께 오시는 것이다라는 기본 인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예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우리라 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선지자라고 그러죠. 왕 중의 왕 대제사장, 그 선지자로 매 세대마다 끊임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제 오늘 이런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혹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단회성으로 예수님이 온다 라고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라기 3장에서 몇 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를 찾아봅니다. 말라기 3장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면 그 사자와 여호와는 함께 오실 거예요. 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건 예언인데 예수님 앞에서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었기 때문에 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회개한 영혼들에게로 오실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와서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의 물침례를 행하는 사자로 오겠죠.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대한 개념이 깨지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니까 이제 뻥 하는 거예요. 관념이 있으니까. 그게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전이죠. 인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예수에게 임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새 언약을 맺으러 오는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겠죠. 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임하시는 때가 있고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린 천국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있지만 나타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다는 것은 양방면으로 오시는 것이죠. 임하는 방면이 있고 나타내시는 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속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신으로 온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가 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 자손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정결케 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들을 바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계속 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지금. 예. 자, 저기 이제 4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꺼지지 않는 풀무불,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오바댜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섭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번역인 그렇게 돼 있죠. 마른 풀, 지푸라기, 이런 말이에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요셉 자손은 불이 되고, 불이 되고 요셉 자손은 불꽃이 된다. 야곱 자손은 불이 되고 요셉 자손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 자손들을 살을 것이다. 에서 자손들을 섭과 같이 살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는 구원 얻은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이 이렇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크게 지금 선지자가 예언할 때 임하시는 방면이 있고 나타내시는 방면이 있다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이 전제적으로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3장, 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이렇게 사자라고 번역이 되었죠. 3장 1절에 그 사자라는 말 자체가 말라기라는 용어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니까 그때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때 당시는 그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말라기가 왔고 그 전에는 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선지자들이 왔다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맡긴 말씀이 죄인들에게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함께 온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선지자란 말이야.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할 때는 이분은 메시아고 나는 선지자의 길을 닦으러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그 증거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셔야 돼.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말라기는 말라기 자신이 지은 예언을 말라기서로 예언을 했지만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그 앞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았던 사자들의 그 영과 능력이 이때는 말라기에게 임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말라기가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이지 말라기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이 얘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10편 118편 26절을 인용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였었지 주님 자신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요한도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장 본인은 나다 지금 그 얘기를 선포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 자신인 것이고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했고 요한은 바로 자기 뒤에 말씀을 선포하실 그분이 오리라 예언된 그 하나님 자신이다. 그 얘기를 소개를 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래 놓고 나서 감옥에 갇힌 지 이제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무슨 기별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누는 말씀은.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 이후로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을 받고 보냄받은 사도들, 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아 대언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 증인들, 그들이 계시록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계시록 이제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돼 있죠. 6절에. 야,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자들이 곧 선지자들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무슨 재림 주님이
어느 장소로 어떻게 갑자기 오고 이런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거죠. 자, 하박국 2장 3절 인용했는데 또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가 보냄받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죠. 인자 예수로, 이건 초림이라고 그러죠. 인자 예수로 오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이루어는 구속사를 성취한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내시는 날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이 주님이 오시는 것도 예언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쭉 임했던 구약시대 말씀이 자꾸 구약 백성들에게 왔던 것은 이 인자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는데, 인자 예수가 나타나셨으면 그때 당신은 나타내신 거죠. 나타나셨으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내가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도적같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면 부활의 날 다시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해가 부족하니까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임하심을 만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은 종말론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라는 말은 정한 때가 속히 이른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요. 그런데 종말이라는 개념은 임하시는 때도 종말이지만 구약 시대의 예언을 완전히 종결하는 목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인자 예수. 그것도 종말이에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구약 시대가 종말된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로도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방의 충만함이 채우기까지 모든 세대마다 신약 시대에도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증인들이 계속 보냄을 받았겠죠.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신약 시대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종말의 때에도 보냄받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주님은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을 증인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또 종교를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그게 또 하나의 종말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가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시대 한 시대를 종교를 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때였듯이, 이 시대가 만약에 주님이 예언하신 재림을 예언하신 그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믿음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충만의 수를 채우는 긴 기간이 지나면 한 시대를 또 종교를 해야만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은 때와 기한을 이렇게 정해두고 정한 때가 있다 그랬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어느 한 시대를 종결하고 또 다음 시대를, 즉 이것은 왜냐하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를 시작하고 다음 시대를 또 종결하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구원을 얻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경에 이제 예언서를 읽을 때는 어떤 영은 어떤 영을 낳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확증하기를 오리라 않고 엘리야가 바로 그다 이렇게 확증을 하니까 엘리야가 얼굴이 요한처럼 생겼었다 그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 영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과 능력이다 그런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신약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자기 동족에게 라는 번역이 나왔고, 계시록에는 인자 같은 이께서 그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들을 걷어들인다. 이제 인자와 인자 같은이라는 표현은 다른 거잖아요.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영을 받은 종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추수하는 것은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그 집행하는 자들은 일곱이 되니까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가 아니죠. 인자 같은이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용어가 사용되어 주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약속을 반복하여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죠. 근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운행을 한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든 오든 간에. 새 세상으로 강림하시는 오순절 이후의 절기는 경륜적으로 반복되게 돼 있다. 초대교회 때라고 이제 사도시대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때 오순절이 성취가 됐었죠. 율법의 오순절이. 그런데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이때도 오순절이 다시 성취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천년이 찬 다음에도 또 그럼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앞선 선지자들 모든 증인들 그들의 영들과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이니까 함께 오셔서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기 전에는 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체들이었었죠. 그 신을 육체들에게 부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그 부어진 신의 사람들이 되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그럴 때 사람인데 천사가 됐다. 뭐 이제 지천사라고 한다든지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영의 일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요한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엘리야 때는 엘리야와 함께 했는데,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가르친, 율법 말씀 받아서 율법을 가르친 모든 율법 선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대표한다는, 전체적으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항상 말씀과 그 말씀의 영을 사람들에게 다시 부어주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얻어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해야만 육체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필요대로 쓰시는 사람을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 대표는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도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고, 삼손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인 것이었었거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주님이 보내신 사도 증인들과 주님은 항상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계셨었다. 그러나 그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말, 아까 그 하박국에서 읽은 것처럼 종말의 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곱 천사들, 일곱 나팔을 부는 자들, 또는 인을 떼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또는 일곱 대접을 부는 천사들, 전부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창공 하늘에 무슨 천사가 떠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보내신 사자들이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신약 교회의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고대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영이 영을 낳는 법칙이 계속 매 세대에게 이루어져야 구원 얻을, 그 세대 가운데 구원 얻을 자들이 계속 수가 채워졌다가 한 시대가 종결되고, 이게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는 이게 없다가 갑작스럽게 말씀이 임하고 몇천 년 후에 오고, 그런 뜻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구약시대에는 400년 동안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종들이 없었지. 그러다가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런 것처럼 신약시대를 종결할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매 세대에 받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지 않는다, 또는 보냈어도 그들이 말씀을 전할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피신에 숨어야 되거나 대대적인 박해의 때에는 그건 말씀이 없는 어둠의 때가 오는 거잖아요. 암흑기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없는 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혹시 우리들의 시대에 7년 풍년의 기간이고 이제 곧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혹시 이 시대가 풍년의 기간이고 이게 마지막 풍년의 기간이고, 어떤 사람들은 풍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간을 만나 있거든 지금. 이런 것이 반복되고 겹쳐지는 일이 이제 설립법으로서는 오순절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오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도적같이 오시는 건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은 주님이 미리 예언했던 인자가 세상은 나를 그날 보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곧 볼 거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부활을 3일 만에 그게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지. 예. 나타나셨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임하신 주님과 나타나시는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불분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더 밝은 사람이었었지.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이와 같이 신약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일을 고대하게 된 것이고, 인자 같은 이로 오신다는 말씀은 독생자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다. 인자 예수가 또 온다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실 거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실 것은 이제 역사상에 심판을 집행할 건 심판을 집행하고 새 시대를 열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떤 일을 역사상에 집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맡겨서 보내서 그 종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증거한 말씀과 같이 역사를 진행한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야. 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도록 하죠.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어떤 영이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신은 매 세대마다 보내신 중 선지자들, 사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일을 암암리에 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냐면, 전에 내가 듣기로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자기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뇌당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세뇌당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후대 한 100년 전에도 말씀을 위해서 순교한 많은 선진들이 사실 있었는데, 교회사에 보면 그분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만 씨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고 나더니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러길래, 아니 그러면은 이만 씨는 왜 바울이 쓴 말, 베드로가 쓴 말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이라고 인정한,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한 말을 왜 그걸 가지고 말씀 가르친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또 아무 소리도 안 해. 이런 식이면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문제는 이 영이 영을 낳는 일에 대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으신 당신의 사자를 매 세대마다 필요대로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구원 얻을 곡식들을, 알곡 천국 곡식들을 매번 추수해서 보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을 않고 자기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내가 오리라 한 그다 지금 사실은 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분별을 위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자, 첫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